여러분들과 함께 어머니 줄로서 여러분과 함께 어머니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눈물의 영성이 있는 사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것을 살펴보면서 참 우리도 눈물의 영성의 사람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생명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하기 전이니까 벌써 오래됐죠. 캘리포니아에서 어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처음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또 그 교회에서 작년 찬양인도 찬양 그 기타 놓고 다른 방으로 들어와서 주일학교 설교, 그 다음에 밥 먹은 다음에 중고등부 성역 공부, 뭐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쭉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처음 전도사로 임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 그때는 누군가가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런 분들이 안 계셨어요. 처음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지금 생각하면 와, 뭘 알고 뭘 믿고 맡겼을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훈련도 받지도 않고 뭐 이제 그러면서 신학교 다니까 그냥 시킨 거예요. 저희 이민교회가 상황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매주 교회 순서를 마치면 저는 학생들 성역 공부 다 마치고 또 다른 분들은 성가대 연습까지 다, 밥 먹고 성가대 연습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 마치고 이제 그러면 매주 어느 집사님 댁에 모여서 매주 밥을 먹었어요. 그 오후 좀 늦은 오후 시간이 되죠. 매주 밥을 먹었는데 그 생각이 아직도 계속 기억나는 겁니다. 지금은 벌써 이미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당시 집사님이셨던, 이름도 까먹지가 않아요. 권영태 장로님, 권연정 집사님, 집사님이었죠. 그때는 그 집에서 닭다리, 그러니까 닭 날개입니다. 작은 날개. 근데 그 닭다리를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한 번도 그분들에게 밥값을 드린 적이 없어요. 매주 먹었는데 한 번도 밥값을 드린 적도 없고,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미안하게 생각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먹을 줄만 알았지 그 집사님 분의 어떤 집안 사정을 생각해 주지 못했던 겁니다. 철이 없었던 거죠. 20대 한참 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 집사님 내부는 한 번도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고, 최소한 우리들 앞에서는, 그리고 집사님 내분이 항상 반갑게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고 또 성실껏 이렇게 섬겨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닭다리는 어떤 특별히 양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 씻어서 잠깐 마른 다음에 구우면서 뿌려 먹는 거 있죠. 구우면서 뿌려 먹는 거,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닭다리였었습니다. 닭 날개죠. 닭 날개입니다. 그런데 그 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맛은 아직도. 그래서 그 양념이 어디서 무슨 양념이었나 찾아보려고 해도 뭐 찾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가끔 집에서 이제 그 닭 날개, 닭다리를 하게 되면은 그 맛을 기억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기억이 남는 그런 음식입니다.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과 유월절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이 음식, 물론 뭐 집안에서 뭐 양을 잡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을 기억하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의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나 양이나 하되 하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해방하는 그런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출애굽을 보면 그 출애굽 사건은 처음부터 순조롭지가 못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그 하나님 몰라. 나는 그가 누군지 몰라.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바로의 모습이 보였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도 바로가 더하는 그런 억압으로 인해, 이 더해지는 억압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출애굽을 쉽게 진행하실 계획이 아니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로에게, 그리고 온 세계에게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려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열 재앙을 통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 재앙 모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재앙들입니다. 그 열 재앙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열왕기상을 살펴보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 시대 때 활동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 악을 대명사로 여겨졌던, 악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여로보암 왕보다 훨씬 더 악한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했는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또 여로보암의 죄는 아합의 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합을 대표하는 그런 악이 무엇이냐? 아합의 죄를 대표하는 그 죄를 보니까 시돈 사람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시작한 장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그 바알 숭배. 그리고 이어지는 17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곧바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새벽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알은 풍요로운 신으로 여겨졌었는데 그가 하늘에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여겨졌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하늘에 비를 멈추십니다. 풍요가 아니고 가뭄이요 기근으로 하나님께 이어갑니다. 그 얘기는 참된 신은, 하늘에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는 그런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가뭄과 기근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때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은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애굽 각종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어로 하면 assault, 그러니까 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폭행, 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폭행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10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10 재앙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10가지 재앙과 애굽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서 차트가 보이는데 아마 조금 멀어서 보기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을 보면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아들,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들인데 이 10가지 재앙들은 애굽의 신으로 여겨졌던 것들, 이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폭행과 심판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심판하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을 앞두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를 넘어가시면은 유월절 식사를 한자로 보면은 이 넘을 유, 건널 월, 그 절기절 해서 유월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유월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는 않죠.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면 Passover, 영어로 유월절을 Passover 합니다. 위로 넘어갔다, 위로 지나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명하시고 양을 잡고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I will pass over you.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는 것을 영어로 I will pass over you, 넘어가겠다, 유월하시겠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거기서 나온 말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14일 후에 그 유월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유월절이 있는 달을 이스라엘의 첫 달로 삼으라는 이유, 삼으시라는 그 이유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 바로 그 시점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 얘기하면은 광복절 8월이 1월로 시작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령과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들만의 달력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들의 달력, 그들의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 유월절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오늘 말씀 5절과 6절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10일째, 그러니까 1일부터 시작해서 10일째 그 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집 안에서 집 안에서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4일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일째 그 양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세상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기 의미가 거기서 분명히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중에 계셨더라. 그 어린 양도 그들 중에 있어서 그걸로 잡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보이지 않지만 46절 보면은 뼈도 꺾지 말지며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는데 뼈도 꺾어. 어제 저녁에 저희 닭을 먹었는데 닭에서 뼈들을 다 꺾어가지고 쉽게 먹기 위해서 다 꺾어서 잘라가지고 먹죠. 통닭 안 먹었습니다. 근데 뼈를 꺾지 말래요. 근데 이 말씀을 시편 34편 20절을 보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6월절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시편 34편 말씀이 6월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는 이 말씀이,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가 뼈가 하나도 꺾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뼈를 꺾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더라.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를 꺾고 숨을 못 쉬게 하고 다리를 꺾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리를 거꾸로 와서 보니까 이미 운명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꺾지 않았더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6월절 식사에서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과 인방에 바르고, 문설과 인방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on the side and the top of the door frame, 그러니까 문 프레임의 옆과 위에 피를 바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주위로 이렇게 피 쭉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드나드는 그 드나드는 출입구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집을 드나드는 출입구는 그 집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출입구에 바른다는 것은 온 집에 바르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오직 유월절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망을 피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모습에서 그대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에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유월절 때 잡았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분명히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애굽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지나가신 구원의 어떤 그런 사건이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보는 유월절은 이건 다른 모습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재앙과 엄청난 심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가를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중에 애굽 전체가 왈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그러니까 가장 낮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애굽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크다라는 그 단어가 그 애굽의 어떤 그 재앙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describe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죠. 지금 나라가 왈칵 뒤집힌 겁니다. 모든 그 밤에 모든 집에 다 일어났어요. 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난 비명이 애굽 전역을 덮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덮었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거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엄청난 심판과 재앙의 시간이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같이 하는 시간, 같이 하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었다. 언젠가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천황을 만나면서 90도로 절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일본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천황 만나서 악수하면서 딱 이러는데 오바마 대통령 완전히 딱 90도 굽혔어요. 그리고 그때 방문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입했던 그 원자 폭탄에 대해서 미국이 떨어뜨린 것에서 사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 생각하면은 기분이 나쁩니다. 요즘 저희 막내가 방해돼서 집에 왔는데 금요일 아닌가요? 뭐 친구들이 집에 와서 집에 온대. 가끔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이 와서 그들에게 이제 점심 사준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티베트 그 원자 폭탄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 표현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원자탄이 한국, 중국, 필리핀 또 수많은 동남아시아의 그 어떤 해방, 바로 그 해방을 갖다 주었고, 또 미국의 원자탄이 아니었다면 투입하고 그 수많은 미국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들의 목숨을 살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생각 못했고, 그러네 하면서 뭐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본에 투하되었던 그 원자탄도 구원의 일이 있었고, 구원의 요소가 있고, 엄청난 재앙의 요소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재미있는 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구원과 심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을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아는 걸로 족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이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 결단을 요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 후에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향한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후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거 보면서 자결하려 하자 사도 바울은 자결하지 말라고 그 자기를 멈추게 한 후에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후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향한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향한 결단을, 예수를 향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유월절처럼 구원과 심판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정죄라는 단어는 영어성을 보면 condemn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 3장 16절 후에 금방 나오는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생,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죄와 심판이라는 이 확실한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측면에서 보면은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없이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10번이나 주어진 기회를 버린 애굽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재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볼 때 처참함을 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왜? 그곳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았거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죄와 심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결단하십니까? 심판하십니까?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아멘? 네. 예수 따랐는가? 따르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을 향한 그 결단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결단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 새벽 예배, 새벽 시간에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 선지자 400명, 총 850명 대 엘리야 선지자 1, 그 대결, 여러분 기억하시죠? 갈멜산의 그 대결. 그런데 그 결투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려 하느냐, 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과 바울 사이를 두고 저울질하는 이스라엘, 또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영적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결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우리 중에 아직도 머뭇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오늘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예수 믿고 따르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정죄와 심판이 아닌 구원하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